우린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몰락하고 한 인생이 파멸해가는 그 과정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한 연기자의 36년의 연기 인생과 12년간의 교육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우리는 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세월을 땀 흘려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생하며 수고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가 몰락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세월을, 오랜 시간을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0년 광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숭성하였는데 마지막 한순간 파멸과 몰락해 버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한국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척박한 사막 지형의 땅입니다. 즉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이기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씨를 자루에 넣고 한쪽 끝을 잘라서 어깨에 메고는 농사질 밭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한국처럼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담은 그 주머니를 어깨에 맨 채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짐승이나 사람으로 땅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가 어디 뿌려졌는지를 모릅니다. 땅을 엎어버리니까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싹이 돋아 나오면 그 싹은 살아난 싹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싹이 돋아나지 않는다면 그 씨는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진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곧 이 모습입니다. 내가 뿌리고 싶어 뿌린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면서 뿌리다 보니 그렇게 흩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씨의 운명이 결정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입은 대로 살고 은혜 입은 대로 믿고 은혜 입은 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며 성공이란 것을 말하면서 IQ를 말합니다. 그러나 IQ는 2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감성지수를 나타내는 EQ가 오히려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아도 머리가 좋을지라도
감성과 정서가 나쁘면 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이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토끼는 잘 달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 달린다는 것만 믿고 그가 게으르다면 우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아무리 잘 달리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가 끈기와 겸손과 성실함과 그리고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경주를 질주하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기독교인들은 토끼처럼 잘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해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거북이처럼 잘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견디며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서와 감정,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과 정서까지도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정서를 과연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를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내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생각은 내가 하고 있고, 말로는 은혜라고 외치지만 내 감정은 여전히 내 기분에 따라서 사는 기독교인이 부지기수입니다. LA에 가면 UCLA라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데니스 홍이라는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이분이 즐겨 쓰는 말은 긍정의 힘은 언제나 답을 찾는다. 긍정의 힘은 언제나 답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또한 세상의 인생들이 실패하고 파멸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이 잘 풀릴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고 일이 막히고 실패가 겹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돈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길이 막혔을 때, 실패가 닥쳐올 때에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거기서도 자기 기분과 감정만 찾게 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원들에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A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이건 안 됩니다. 아주 싹둑 잘라버립니다. A는 긍정을 하지만 B는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일이라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40일, 40년 이렇게 40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즉 땅을 탐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실수했다가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즉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40일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면서 그들이 거기서 봐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뉘우쳐야 할 것, 모든 것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의 한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은혜롭게 나누고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겁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배한 겁니까? 우리의 한 시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는 이 모든 일이 부족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한 시간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연보가, 우리의 말씀의 나눔이, 그리고 마지막 폐회의 주기도문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출애굽의 목적이요 광야 생활의 목적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면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이요 광야 생활의 목적이 가나안. 그렇다면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정탐하러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성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요, 키가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쫓아 주실 것이요,
먹을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요, 마실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것이요, 그 땅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대적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저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성도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제물 되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피 흘려 단번에 제사드려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하루 동안에 우리가 보고 만나고 걷고 다니고 일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하고 보고 배우는 모든 것에 은혜 받은 성도의 삶으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만 성도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성도가 되어서 성이 안씨가 아니라 성도가 아닌 안씨, 그러니까 안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평, 원망, 욕, 시기, 질투, 화내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쩔쩔매고 모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주일날만 성도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는 안 성도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서 그 땅 거민은 우리가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디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대장부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볼 때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언약의 백성들이 형편없는 정탐의 보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보고, 신앙 없는 보고였습니다. 즉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사물, 사건, 상황을 보지 않는 철저한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정반대의 정탐의 보고를 했습니다. 즉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봤습니다. 결국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음의 차이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받지 못한 교인은 인생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결국 신앙의 부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반드시 그 땅을 주심과 이기게 하심에 대한 신앙의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 광야를 정탐하는 40일 하나님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신앙의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60년, 70년, 80년 혹은 90년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라면 하나님을 알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신앙의 부족이 나오면 그것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은 불분명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믿으면 담력이 생기고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는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내가 처한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길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복을 안 주셔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삶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받은 성도만이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가 유명해진 이유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하라. 무조건 되게 하라. 그게 한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저기 이스트베이에 버클리 대학교 앞에 버클랜드 교회라는 것이 10여 년 전에, 아마 20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좀 젊은 목사가 거기에 있는 유학원 유학생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 학비가 풍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학비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함께하심과 돌보심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이다. 세상을 봐라. 아비 어미가 자기 낳은 자식 어떻게 해서든 젖을 물리고 양육하고 공부시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땅 끝까지 가서 너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직업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베이징, 도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직업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버클리 대학을 나와서 실리콘밸리에 연봉 20만 불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기에 그들은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땅끝으로 나가서 직업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 강남과 강북과 대구에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또 이렇게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세상을 향해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가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비공식 집계가 1200 가정이 들어와 있답니다. 1200 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만 모여 살고 문화, 교통, 학군, 환경 이 좋은 데서만 아주 살고 산골 오지는 잘 안 들어가. 그래서 그 태국에도 그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좋으니까 거기 와서 자녀를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시킨, 어쩌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이제는 땅 끝으로 나가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골목골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신앙의 눈으로 깨달아서 성도로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은혜 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잘 믿어, 나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 이 실리콘밸리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